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할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36편, 시편 136편은 큰 할렐시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시가 시편의 1편 할렐시, 2편 할렐시, 3편 할렐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편, 136편이 2편 할렐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할렐시 중에서도, 그러니까 찬양시 중에서도 가장 큰 찬양시다. 위대한 할렐이다. 찬양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는 찬양 감사의 시입니다. 작자 미상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찬양의 구절들을 끌어다 갔다가 이제 만든 시예요.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 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5편이랑 함께 해서 135편은 감사하라, 그리고 136편은 감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6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감사한다라는 거,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아무 때나 감사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좋을 때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괴롭고 슬플 때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느냐, 오늘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오늘 136편 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는 좋다,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 즉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플랜을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청소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여러분들이 세탁기, 집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 있잖아요. TV, 컴퓨터, 노트북. 다 거기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 똑같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노트북은 휴대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 데스크탑은 그 집에다 놓고 좀 더 용량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은 무거워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노트북은 가벼워야 돼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맞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운 그런 목적, 여러분이 세운 그런 계획,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은, 내 목적은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왜 이런 상황? 내가 왜 이런 형편? 내가 왜 이런 여건에 처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토부에는 적합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 맞게 매 순간순간 때때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순간이 나에게는 참 만족하고 좋고 기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참 싫고 나에게 괴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어떤 순간에도 다 그것이 나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계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때때마다 우리의 인생 전역에 걸쳐서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헤세드 많이 들은 단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는 계약 관계에서 쓰여지는 전문 용어예요. 계약 관계. 즉 내가 누구와 계약했을 때, 내가 누구와 이렇게 딱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기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계약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서로 잘 대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사랑하고 또 서로 신경 쓰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계약이 잘 성립돼서 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관계 속에 들어갔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깨질까 봐 노심초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담겨진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벌과 관계를 맺는다. 재벌과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는다고 해보세요.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요. 어떻겠습니까? 기대되고 야,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이 관계가 진짜 재벌과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계약 잘 성사돼야 된다. 그리고 성사돼서도 어떻게 돼요? 이거 계속 지속해야지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이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이 관계가 깨질까봐 명절 때마다 뭐 선물 보내고 또 무슨 때마다 선물 보내고 찾아가고 막 뭔가 잘못되면은 이 관계 깨지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막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니네 없어도 다른 회사 많으니까 뭐 깨져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그걸 소위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러죠. 예.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좀 나보다 좋은 조건으로 높은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은 갑질하게 돼 있어요. 왜? 뭐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내가 뭐 거기 그 사람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깨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실 분이 뭐가 있어요? 어려울 게 뭐가 있고. 관계 깨져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자녀가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업이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는데 대기업이 평생 가는 그 계약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계약을 깨지 않는다. 그런 계약서 하나 써줘 보세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 사장은 그냥 발 뻗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뭐 불량이 나도 뭐 좀 잘못을 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냥 평생 간다. 이런 계약 하나 써줘봐요. 세상에서 그런 계약서 하나 써줘도 막 어이구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신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평생 계약서를 영원한 계약서를 써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깨지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가 아주 혈연 관계 이상 센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관계들은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혈연 관계는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는 혈연 관계예요. 그런데 그 혈연 관계보다도 더 높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로마서 3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계약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 잘 나와 있잖아요. 자녀가 뛰쳐나가도 결국 돌아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뛰쳐나간 순간부터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싫다고 배신하고 뛰쳐나갔는데도 부모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바로 이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받아주겠다.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끝끝내 못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문이 돼서 그 문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우리에 있는 양이 아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 갑갑하네.
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난 저 들판 가서 마음대로 뛰놀고 막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너무 답답하네. 나는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휙 하고 뛰쳐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목자의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보호 속에서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추울 때 따뜻하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그 목자의 손길 속에 살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맹수의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그 무서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심령적으로 영혼적으로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질 때 자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함이라. 영원하다 이거죠. 그 영원함 레올람이라는 건데요. 그 앞에 키라는 이유에 대한 강조 접속사가 있어요. 이유. 왜 영원해야 되는가? 뭐가 영원하냐? 무엇이 영원하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고자 하는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이것을 좀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거죠. 계속 영원하게 간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간다는 거죠. 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너 그래? 알았어. 너 이따구로 한다고? 그래 너 그냥 저리 가! 하고 탁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나 진짜 너 몰랐다. 나 진짜 이러는지 난 몰랐다. 그러면서 그래 너랑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그러니까 난 이제 너한테 계획 같은 거 안 해줄 거야. 너 그러니까 너 이제 너한테 좋은 목적 같은 거 안 줄 거야. 너 그러니까 이제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 것처럼 영원한 계약서를 우리에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든 저떻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깊은 탄식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놓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5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늘을 지으신 땅의 물 위에 펴신 빛들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별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5절 말씀이 성도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은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이 우주, 나아가서 지구, 또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시고 거기에 맞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계획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적합하고 좋은 계획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이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잘 안 되고 괴롭고 슬플 때는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